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직분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분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직분 받으셨죠? 이 직분들 받고 계시고 직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는데 직분 때문에 신앙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런 직분이니까 이런 삶을 살 거야. 이런 직분이니까 이렇게 훌륭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살아보니까 이 목사의 직분 감당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엄청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로 사는 동안에 제게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과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개척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나라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문제가 있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지금 어떻게 되냐? 성장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남미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지금 주저앉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잘 살아서 그래요. 잘 살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뭘 잘 삽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국가적인 전체적인 걸 의미합니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오해형을 갖췄어요. 건물도 있고 경제 규모도 갖췄고 세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모든 어떤 통신, 설비, 기반, 도로, 항만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인천공항이 세계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1위를 10년째 놓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 세계 조선기술 대한민국이 1위 아직. 반도체도 아직도 1위긴 해요. 이제 뭐 다른 분야들이 뭐 밀린다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잘하면 더 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잘하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성장했어요. 우리가 잘하는 동안에 이 부흥하고 성장한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한국 교회를 보니까 갑자기 내리막을 맞이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잘 살아서도 있고 두 번째는 인구가 감소해서도 그렇고 그러나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교회들이 은사로 부흥하던 교회들이 은사만큼 따라주는 인격적인 실력. 다시 말하면 믿음만 강조했지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신앙적 실력. 말한 대로 보여진 대로 그렇게 능력 있게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막 성장했냐면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개척할 때쯤부터 이제 정의로운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리고 또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이렇게 말씀의 이성적인 부분들을 포함하는데 그런 영역이 잘 통하는 교회들이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가 뛰어나고 이 방송 매스컴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그래 우리 교회는 상식적이야. 교회 건축 헌금도 강조하지 않고 교회에서 막 믿음도 연약한데 억지로 신앙도 강조하지 않고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그런 교회가 그러면 성장하고 좋은 교회가 되겠구나 하고 저희들에게도 상당한 동기부여를 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역사를 돌아봐서 그 이전의 교회들은 어떻게 부흥했을까? 그 이전의 교회들은 은사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역사하고 진짜 기적이 일어났고 진짜 막 사람들의 갈망한 그 갈급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고 교회만 가면 가서 찬양 설교하기도 전에 찬양 부흥에 막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벌써 막 이제 오늘은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기대가 있었어. 소망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은사 중심적인 교회들로 막 성장했어요. 그때는 교단을 막론하고 막 은사 축제였어. 그래서 신유 은사, 그 다음에 무슨 성령 은사 뭐 이런 역사들로 많이 강조가 됐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은사 중심적인 교회, 성령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 중심적인 교회들과 성령 중심적인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던 교회들이 막 성장하다가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고 또 갑자기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발생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격적인 실력, 목사님들의 도덕적인 문제,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인간적인 실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공이 약했던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내공이 약했던 그런 교회와 지도자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교회 갱신 운동이 일어났었고 정말 기억나시죠? 교회 갱신 운동, 뭐 다시 또 회개 운동 이런 운동도 일어났거든요.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은사 중심적인 교회의 폭발이 일어났다가 그리고 이런 교회 갱신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 중심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이성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상식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성도 중심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교회는 막 부흥했는데 그거를 어설프게 따라갔던 교회들이 오히려 다 줄어들어. 교회는 결국에는 어떤 교회가 성장하냐면 여전히 은사 중심적,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특별히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코로나 때든 이때든 우리는 무조건 모여, 우리는 무조건 뭉쳐. 뭐 국가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 벌금을 낼 땐 내더라도 무슨 뭐 교회 문을 닫더라도 우리는 모여. 그렇게 했던 교회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또 반대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좀 순종적이고 또 언론이 시키는 대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따랐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러나 일부 그렇게 오히려 정부와 맞싸우고 했던 교회들이 코로나 때 엄청 성장했어요. 이걸 뭘 보여주느냐 우리 사회에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나 교회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나 성도들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은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신유를 사모하고 내게 어떤 신비적인 역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은사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은사로 인해서 직분을 받기도 하고 혹은 어떤 직분 때문에 그 은사들을 이루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직분이 곧 은사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 목사라는 직책을 준다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을 험난하고 그런 과정들을 잘 지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자격을 줄만하다. 교단에서 총회에서 인정하고 인준받아서 시험을 보고 고시를 보고 해서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직분을 받는 건데 그 직분이 저의 곧 은사라는 거예요. 이 목사는 교회를 잘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가르치고 또 세우고 양육하고 선교하는데 일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인정받아서 직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교회는 목사가 파송돼서 그 교회를 살리고 또 성장시키고 해 나아가는데 전적으로 교회는 이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성도들이 부흥하느냐, 주저앉느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 건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역사가 오래되면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중직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 중직들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는데 그걸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재직회 혹은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또 뭐 혹은 안수집사회라고 하든지 이런 회의에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성장을 할 때까지는 필요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되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재직들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1959년에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안수받고,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 아세요? 극동방송국 이사장이시고 뭐 그런 김장한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한국에 1959년에 안수받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젊은지 몰라. 이름은 빌리 김에서 그런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수원에 자기 고향인 수원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해외 도움 받지 않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비량 선교를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하려고 미국에서 이 양계장에서 일을 해봐가지고 계란 사업을 하면 되겠다. 저 어릴 때도 저희 집에서 70년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인가 직전에 7, 80년대에 계란 그 산업이 붐이 일어났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막 각 지역의 양계장을 굉장히 많이 키우곤 했대요. 근데 그런 것처럼 59년도니까 더 앞서서 한 십몇 년 앞서서 김장학 목사님이 계란 사업을 해서 이 계란이 약병아리가 되게 해서 키우면 이게 나중에는 약이 된다. 막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시작했고 하우스도 키우고 양계장도 만들어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병아리 도둑들이 들어가지고 병아리 3분의 1을 다 훔쳐가고 목사님이 그냥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내가 이거 하나님 일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 왜 그 도둑놈들이 이 병아리들을 훔쳐가도록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접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망했으니까. 그래서 또 그때는 땅이 쌌어 수원에. 그래서 땅이 싸가지고 땅이 뭐 한 3,000평. 뭐 그때는 3,000평이면 그 몇 마직이라 그럽니까? 10마직이 정도 됩니까?
제가 이거 잘 모르는데 얼마 되지 않는 땅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사가지고 교회니까 포도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포도하면 어디가 유명해요? 예? 김포 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 어디예요? 예? 여러분 포도하면 여러분 프랑스를 뺄 수 없습니다. 와인 하면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묘목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쫙 심었어. 농사가 잘 됐게 안 됐게요? 잘 안 돼가지고 한 3년을 한 5년을 더 했대요. 5년을 투자를 해가지고 열심히 다시 막 묘목, 여기 포도가 자라는데 최소한 3년 지나고 4년인가 5년 차부터 이게 맺잖아요. 온갖 좋은 이렇게 비료들, 심지어는 그 해외 비료까지 사가지고 와가지고 딱 했는데 포도가 하나도 안 자랐어. 5년을 하면서 이제 거의 완전히 미국에서 원조 받은 거 갖고 온 것까지 다 이제 쫄딱 망했어. 그때도 이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왜 이 농장이 안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안 되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한테 좀 불경스럽지만 따졌대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자비랑 선교로서 한국에서 보란 듯이 침례교회를 중흥시키고 부흥시키고 일으키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보고 자비랑 선교하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보고 자비랑 선교하라고 했냐? 열심히 선교하라 했지. 자비랑 선교는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라는 말씀이 확 떠오르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 뜻을 왜곡했구나.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내가 포도했고. 그러면서 김장한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깨달은 그 목사로서의 깨달음이 뭐냐면 나는 끝까지 선교한다. 그러면 나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는다. 지금 김장한 목사님 나이가 90이세요. 근데 지금도 극동방송국 이사장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수원 원천중앙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설교 목사로 활동하시고 얼마 전에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설교 목사로 나오셔서 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호령하시고 90의 일기에도 지금도 정정하게 설교하고 매주 설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 사역을 하시는 거고 이 주신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70에도 왕성했고 80에도 왕성했고 90에도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십니다. 목사에게만 은퇴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삶이 교회 법적으로는 무슨 뭐 은퇴, 원로장로, 은퇴장로, 은퇴목사, 원로목사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세상법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저는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은퇴가 어디 있냐. 하나님 주신 직분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직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도적인 것 때문에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된다면 저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심중에는 제 진짜 깊은 속마음에는 월급을 주든 안 주든 사별예비를 받든 안 받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직분이 쓰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70이어도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맨날 빈둥빈둥 놀 생각만 하지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갈까? 교회에 오시는 게 얼마나 다행인 게 교회로 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듣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고 전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80이 되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70대 안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0이 아니라 90이 돼도 할 수 있는 건 80대 안 멈췄기 때문에 90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거에 여러분 젊을 때처럼 왕성하게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건 정말 굉장히 광대해요. 방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창조됐어요? 우주가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고 개혁되고 지금 계속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과거에 비하면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좋아졌어요. 더 오래 살고 있잖아요. 더 건강해 살고 있잖아요. 더 따뜻하게 더 좋은 곳에 살고 있잖아요. 엊그제 저희 집에 보일러 그 가동하는 그 구동기가 고장이 났어요. 집에 이게 보일러 구동을 하는 그 센서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니까 보일러는 그 아무리 새 거여도 이 구동기가 안 되니까 보일러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일러가 작동을 안 하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추워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옛날에는 정말 제가 어릴 때 아까 호롱불도 얘기했고, 이 펌프도 얘기했고, 그런 데 살았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추웠을까, 애가 어릴 때. 근데 그때의 추위에 비하면 정말 지금 춥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애들한테 야 아빠 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이제 막 아빠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할까 이럴 테니까 저는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다행히 우리 따신 물은 나와요. 보일러만 그 가동기가 고장돼서 각 방으로 가는 온도만 문제가 있지 따순 물은 잘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다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또 검소하게 잘 살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장애인들도 또 뭐 정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고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지적인 면이 우리나라에 잘 갖춰져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복지 너무 훌륭해요. 의료 문제 너무 훌륭해요.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의료 문제와 복지 문제 여러분 정말 잘 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부터 주던 거, 예전부터 잘 하던 거 안 주면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기잖아요. 불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가 달라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왜 스마트폰이 없었어? 라고 물어본대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 때는 스마트폰 없었어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왜 없었냐고 궁금해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시면 감사할 게 받을 게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건강 혹은 생명, 이 일들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될 때까지 우리가 뭘 할 거냐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야. 복음 전하는. 그게 직분 주신 자들이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을 여러분 주신 그 직분을 사모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아프리카의 성자 혹은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슈바이처 박사. 예, 의학 박사이기도 하고 어, 뭐 철학 박사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잘 몰랐을 거예요. 그가 목사였다는 거. 신학 박사였고 또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음악으로도 곡도 작곡하고. 그러면 이 슈바이처가 천재여서 이럴까? 그게 아니라 그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신학, 철학, 법학, 의학 뭐 많은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배우고 연출할 수 있었던. 그런데 이 슈바이처가 그 모든 걸 다 제끼고 어디로 갔냐?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갔어. 의료 선교, 복음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 가서 그곳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 영국에 독일로 돌아와서 그가 이제 그 오니까 성도들이 그런 거. 당신은 이렇게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갖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선교를 하냐? 여기서 좋은 지위와 좋은 위치에서 당신의 일을 마무리 짓지.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손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남은 생애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슈바이처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가문에서 좋은 그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생애로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까지 그의 가문들까지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 가문이 그 윗대보다 그 아래의 자녀들까지 더 훌륭하고 유명한 자녀들이 태어나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한국교회는 은사중심 교회로 막 부흥해서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자 잘 살자 잘 살자 흥해라 흥해라 해서 흥해졌어.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했고 또 성도들이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살게 되면서 동시에 그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너 이제 더 잘 되어서 인류대학 가고 세계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뭐 주말 되면 학원 보내고 또 해외로 경시대회 보내고 세계로 보내면서 잘난 아들들이 잘난 자녀들이 전부 다 나갔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오는 것에 대한 어떤 교육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자녀들이 지금 저희 세대들인데 4, 50대가 된 이 자녀들 세대들이 교회를 안 가요. 자꾸 합리적인 거 쫓아가고 그리고 뭐 어차피 때 되면 갈 텐데 이런 주장이나 펼치고 있고 그러니 그 자녀 부모인 저희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니까 이 밑에 애들은 완전히 복음하고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이 부모 세대들이 처음 신앙을 받아들인 부모 세대들이 온 힘을 다해서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려고 애썼어야 돼요. 복음을 물려주려고 애썼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이만하면 됐지. 아유 목사님들도 은퇴하면서 쉬고 노는데 뭐.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들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척을 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역하고 사명 다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딱 은퇴하면 그때부터 놀기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정말 되게 존경스러웠다가 만정이 떨어져요. 아, 직업적 목사였나? 근데 그런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개척도 안 해봤고 건축도 안 해봤고 그냥 부임지만 갔던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 억지로 했구나. 그러면 그런 교회 목사님들 밑에서 성경을 배웠고 신앙을 했던 성도들은 얼마나 영성이 줄어들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삶의 본이 되지 못한 목사가
입으로만 떠드는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진짜 귀감을 줄 수 있겠냐.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시죠. 사모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사명 다해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닳아서 없어져야지 늙어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써서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받은 이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 첫 번째로 일어나는 신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릅시다.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경험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구나. 하지 말라는. 아까 김장원 목사님이 양계장도 하고 포도원도 했는데 다 안 됐잖아요. 왜 안 되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안 되게 하셨으니까 안 된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보고 자비랑 선교하랬냐? 너 선교하라고 내가 준비시켜놨어. 지금 쓰는. 지금 극동방송국 이 극동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한국 교회에서도 얼마나 귀하게 넓게 쓰이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만나교회 여기 이 지역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검단 지역에 280여 개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와 교회 많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없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살고 계시고 앞으로 살아야 될 인구는요 15만 명에서 25만 명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분구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미 15만 명을 넘어섰고 20만 명, 30만 명으로 이 지역의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그럼 교회가 많은 건가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보세요. 300개의 교회라고 치고 300개 교회가 15만 명을 수용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 한 교회당 5천 명은 있어야 돼요. 들어갈 수 있냐고. 없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나 한 몸 갈 수 있고 나 하나 갈 수 있고.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떡하냐? 다음 아이들. 다음 시대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들을 바라보면 이 지역의 교회가 부족해요. 우리 그냥 여기 풍림 아파트, 금호 아파트 새로 줬는데 여기 있는 성도들만 여기 다 제대로 자리 잡고 와도 얼마나 여기가 부족하겠어요. 물론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실 분들은 잘 가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나 새롭게 신앙생활하거나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곳에 채워진다면 여기가 지금 크냐고요? 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지역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을 깨트리십시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지역에 살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왔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지?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할까? 기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도둑놈심보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좋은 일인 줄 알아. 그런데 이 좋은 일에 참여하게 되면 좋은 일에는 사람들의 지지가 따라요. 사람들의 인정이 따라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또 동참하려고 하는 게 따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일이고 남들이 인정받고 남들이 지지하는 일에 끼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이걸 세속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간주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안 일으키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얕은 수지만 야곱과 같이, 야곱이 내가 지금 형을 피해서 저기 외삼촌 집으로 갔다 오는데 갔다 돌아오면 하나님 내게 복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10의 1을 바치겠다라고 서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깊은 속마음은 뭐예요? 내가 가서 잘 무사히 돌아오면 내게 생기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작은 기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우리가 그 직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사모하고 그 주신 직분대로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나이가 많건 적.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직분 덕분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약속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지금 우리 만나교회를 보면 정말 중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중직들로 채워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전도해서 새로운 성도들로 채우려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적당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목사인 제가 채찍질하지 않고 정말 훈계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제가 너무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저 스스로를 바늘로 콕콕 찔러봐요. 어쩌면 지금은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때야.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김 목사 이러면서 저 스스로를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제 마음에는 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불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고 이 불이 여러분들에게 옮겨 붙는 날이 곧 오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기초공사가 필요한 거죠. 저는 이 10년,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그 10년이 저라는 김태광 목사 한 사람을 준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초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로서 살아오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다듬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만나교회도 하나님 준비시켜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왜 앉아 계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여기서 편안히 앉아서 쉬었다 가거라 그런 것으로도 부르셨을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 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과 내 지역과 내 교구에게 내가 터전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십니다.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받으신 그 직분들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견디시고 또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